설교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양성진 교수님은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교 한국 최초의 신학교죠. 114년이 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입니다. 저와 아내가 공부한 모교이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함께 공부했던 신학대학교입니다.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저와는 시카고에서 유학을 할 때 함께 계례신학대학원에서 함께 수업 듣고 공부하고 또 운동도 하고 했던 참 좋은 목사님이시고 또 좋은 교수님이십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고 안식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교수님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교수님하고 또 우리 한국 감리교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함께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교수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설교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최명감 목사님, 제가 유학생 시절에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던 목사님이었는데요.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주신 우리 교우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러나의 믿음으로 짝퉁 세상에서 명품의 인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와도 또한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고 명품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물 한 잔 마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몇 년 전부터요 한국에서 트로트를 비롯해서 가수를 꿈꾸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오디션에 출연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에 열광할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는 대중들이요 얼굴만 잘생기고 예쁜 것이 아니라 가수는 노래를 잘 부르고 배우는 연기를 잘하는 진짜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션 영풍은요 진짜로 노래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진짜를 선호합니다. 여러분, 지역마다 음식을 대표하는 장소에 가면요 식당의 이름들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어떤 식당은요 식당의 간판이 원조 식당입니다. 그 옆에 식당의 간판은요 진짜 원조 식당입니다. 그것도 부족한지요 원조의 원조 식당이라고 간판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처럼 이 시대는요 진짜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진짜 성도, 즉 명품 인생을 원하시겠구나, 찾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만 교회 나오는 성도가 아니라 겉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요 짝퉁 세상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해림교회의 진짜 성도, 명품 인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실망과 원망의 자리에서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살도록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베다니에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는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였고 그 병자의 동생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아끼셨던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속히 오셔서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를 고쳐달라는 두 자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이틀 후에도 바로 베다니로 간 것이 아니라 7절에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시면서 시간을 끄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이는 겁니다. 마치 예수께서요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지체하는 모습을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에는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오셨더라도요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늦게, 그것도 지체하면서 오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보이셨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짝퉁 세상에서요 명품 인생을 살아가려면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한 기사에서요 4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국제 핫도그 먹기 대회라는 기사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매년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요 100만 명 이상의 시청자들이 그 대회를 시청한다고 합니다. 12분 안에 핫도그를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이 우승하는데요 2001년까지 25개, 핫도그의 크기가 한 이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25개의 핫도그를요 12분 안에 먹은 사람이 우승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소한 체구의 일본인인 코바야시가요 무려 12분 안에 2배가 되는 50개의 핫도그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한번 살짝 놀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자, 12분 안에요 2배가 되는 50개의 핫도그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네, 우와하고 놀라실 일이죠. 우승자는요 인터뷰에서 중요한 비결을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어떻게 더 쉽게 먹을 수 있을지 늘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요 소세지와 빵을 늘 같이 먹었지만 이 우승자는요 같이 먹지 않고 빵은 물에 적셔서 먹고 또한 그 핫도그는요 나중에 후에 먹었다는 겁니다. 그 기사를 읽은 괴짜처럼 생각하라를 지은 스티븐 레빗이라는 사람이요 질문하는 것 또한 생각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그 기사의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경쟁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핫도그를 먹을 수 있는지를 연구했는데요 이 우승자는요 어떻게 하면 핫도그를 더 쉽게 먹을 수 있는지를 연구하면서 아주 쉽게 50개 이상의 핫도그를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요 질문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명품 인생을 사는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곧 오시지 않았을까를 계속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깨달은 것은 인간이 원하는 때와 예수님이 행하시려고 한 때가 달랐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자신의 급한 상황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과 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던 말씀이지만 제가 11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실 수 있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바로 그때 예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를 사모하고 또한 기다리시고 인내하는 명품 인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인간이 원하는 때와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우리의 영적 모습일 때도 있어 보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께서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요, 즉시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나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요한복음 11장 20절 마지막 구절에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서 집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도착하셨는데 왜 예수님께 가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21절에 기록합니다. 또한 3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32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두 구절에서 중복되는 것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는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간절히 원하던 그때에 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원망의 마음이 이 구절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애타게 찾았지만,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왜 응답하지 않으셨냐는 실망과 원망과 속상함과 답답함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지만요, 마리아는 실망과 원망함, 속상함과 답답함으로 집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집에 앉아 있더라 라고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망과 원망과 속상함과 답답함을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근심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실망과 원망에 사로잡혀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지난달에 제가 아들 두 자녀가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된 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요, 학교에서 팝스라는 학생 건강 체력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오래 달리기가 있었는데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최대한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 그러한 체력 평가입니다. 학교에서 실제 평가하기 전에 2번의 연습을 했습니다. 첫날 연습에는요 80개 정도를 했고요, 다음날 연습에서는요 100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실제 평가가 있는데요, 아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또한 여자친구들 중에 운동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욕심을 부려서 1등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계속 염려와 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더니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잘 못 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평가를 받았는데요, 역시나 긴장하고 떨었는지, 그리고 밤새 뒤척이어서 그랬는지 뛰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처음 연습한 80개보다 못한 70개 정도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 속상해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우울해합니다. 그런데 다행히요, 다음날 한 번 더 평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제가 기독교 교육학자이기 때문에요, 가정에서부터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요, 잠깐 불러서 긴장하게 되면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되고 호흡을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더 긴장이 되면요, 가슴을 토닥거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긴장도 풀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1등 할 수 있다고, 아빠가 확신할 수 있어, 아빠 목사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빠 믿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요, 제 말을 아주 진지하게 듣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학교에서 있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신나는 목소리로 아빠, 나 반에서 1등 했어. 아빠가 말한 대로 하니까 나 120개나 했어 라고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자신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생각을 전환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아주 작은 개인의 신앙 경험을 아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생각으로요, 실망과 원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실망의 자리에서 마르다는요, 생각의 전환을 했습니다. 특별히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 맞이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어떤 모습으로 그러나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나의 고백처럼 한번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오라비가 죽은 좌절과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이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하시나는 그러나의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물론 마르다는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무언가를 해주신다는 어쩌면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요, 마르다의 그러나의 믿음, 그리고 막연한 믿음 위에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막연한 믿음 위에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르다는요, 실망과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러나 옛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 집중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과 원망의 자리에서 그러나의 믿음 위에 펼쳐질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요, 주목해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요, 마리아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마리아는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여전히 실망과 원망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요, 나사로가 무덤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으로 집안의 그 작은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원망과 실망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죽은 채로 좁은 공간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때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돌아와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라고 마르다가 마리아를 권면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마리아는요, 원망과 실망으로 예수님께 찾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잊은 것이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상황에 처한 마리아를요,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조금 전에 아들 이야기를 했는데 5, 6년 전에 기러기 아빠였습니다. 6개월은요,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6개월은 아내와 자녀가 있는 미국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부모 마음에 아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하는데 보지 못하니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아들의 초등학교 생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아들이 다른 아이들보다요, 덩치가 더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에 처음으로 아들이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자아이들은요,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만나면요,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들이요, 덩치가 작아서 다른 아이들과 힘겨루기를 하는데요,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덩치 큰 아이와 함께 똑같이 달리기를 하는데요, 서로 밀치는데 아들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날아서 떨어지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에 슬로우 모션으로 얼굴이 바닥으로 내려 꽂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부모로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항상 저희 집안은 그 밤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실로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요, 다른 아이들이 밀 때 밀리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지우인데요, 지우야, 누군가가 밀면 다리에 힘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이고 함께 이렇게 밀어. 그리고 몇 번이나 저와 함께 연습을 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요, 시간이 1시간 훌쩍 지나갔습니다. 순간 그런 제 모습이 웃겼습니다. 목사가, 신학대학에서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가, 40대 중반이 된 어른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웃겼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다 마치고 나니까요, 아들이 저를 갑자기 꽉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는 아들의 표현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밀리는 것이 정말 싫었는데 아빠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아들은요, 꼭 껴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은요, 마리아의 좌절과 절망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원망하는 그 마리아에게, 그래서 좁은 공간에만 갇혀 지내는 마리아에게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흥미로운 말씀이요, 요한복음 11장 30절 마지막 구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30절의 말씀은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아멘.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던 곳에서 마리아가 올 때까지 예수께서 그곳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돌무덤에서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신 후에
나사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예수님의 모습처럼요,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 마리아야 나오라 명령하신 뒤에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30절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요, 자동차 기어에는요 다양한 위치가 있습니다. P는 주차 모드이죠. 오랜 시간 멈춰야 할 때 놓는 곳입니다. N은 무엇입니까? 중립 모드입니다. 잠시 멈춰야 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D는 무엇입니까? 드라이브 모드로 앞으로 나가야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께서요 마리아에게 실망과 원망의 자리에서 P, 주차하고, 또한 N, 중립하는 영적 기어로 놓지 말고 지금 바로 D, 영적 기어로 나오라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로 인해 갇혀있던 그 실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서 이제 나오라고 예수께서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무덤의 자리에서 부르신 것처럼요,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있는 마리아를요, 마리아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그 공간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기적의 자리, 믿음의 자리, 부활의 자리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영적 기어의 팀 모드로, 즉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손을 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좌절과 절망의 방에서 벗어나 부활과 소망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부활과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러나의 믿음을 가진 명품 인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앉아 머물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러나의 믿음을 가짐을 통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리아야 나오너라 라는 그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소망과 희망과 부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